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나 너희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는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옛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을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여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원사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검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 메이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무슨 메이커냐.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KS 마크 쫙 찍힌 것을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이리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태리가 패션의 고향 아니에요? 패션의 고장. 이태리제 그러면은 옷은 아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태리 사람들은 이태리에는 유행이 없대요. 남자들이 빨간 바지도 입고 다니고 꽃무늬 바지도 입고 다니고 전혀 누구하고 상관없이 또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누가 좀 색다른 옷을 입었으면 어디 제품이냐 어디 회사 거냐 도대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커 있는 옷을 입으면 어쩐지 사람도 럭셔리해 보이고 그거 못 입으면 어쩐지 사람이 꾀죄죄해 보이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공장에서 탁탁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고 하나님의 솜씨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들 특별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제품, 각각 다른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작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하나님의 작품 혹은 걸작품 혹은 명품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걸작품인지 명품인지는 뭘 해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검증을 해봐야 돼. 순금인지 아닌지도 다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검증. 우리 믿음 생활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한 가지는 삶으로, 한 가지는 말씀으로. 그래, 첫째로 삶으로 검증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검증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명품 신앙인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바울은 이걸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이란 표현이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 받음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오해 아닌 오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이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 지금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예수님은 별로 상관을 하지 않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분으로 혹은 뭐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데 그랬는데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있대.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이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성령이 내가 시험 볼 때는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했으면 굉장히 좋겠어.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좋겠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형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 밉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보고 있대.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아주. 근데 이제 혹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늘 좋습니까? 그러면은 함께 안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께서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필요할 때 성령님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아멘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성령님 지금은 좀 멀리 계십세요. 그러면 멀리 있다가 부를 때는 오세요. 그러면 뭐 오고 그러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딱 비비면 쫙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 도와주고 싹 사라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 그러면 이 루터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픔이었대요. 아버지가 너무 루터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면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따뜻하고 우리를 돕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약하고 힘들 때 힘이 되고 보살펴 주시고 근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알고 다 보고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있다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막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홍빛 같은 너희 죄 흰 눈같이 되리라.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찬송가만 그러는 것 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다 그런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가 어머니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신학교 때 한 학기 내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과목을 공부해보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비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먹고 싸고 울고 그래도 엄마는 다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다 알고도 돌보시고 사랑하고 붙드시고 복 주시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자, 그 성령님이 어떻게 1절 보십시오. 어리석다. 제가 만약에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어리석도다. 뭐가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실제로 갈라디아의 선교를 가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과히 수십 년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일이거든요. 밝히 보이잖아. 근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라고 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뭔가 2%를 채워라. 이게 뭐냐? 할례는 행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할례 받았겠니? 안 받았겠니? 예수님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아니, 우리 그동안 예수를 믿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한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할례 받았겠니? 안 받았겠니? 받았어. 하물며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중에요, 원래 이단들의 말이요, 항상 우리를 혹하게 합니다. 혹하게. 맞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얘기가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쩐지 뭔가 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더라니. 이제 할례를 받고 나니까 구원이 다 채워지는 것 같다. 거기서 왜 아멘이 나와? 아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논리에, 그래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른 건 다 몰라도 좋다.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착하게 살 때니까, 쓸만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잘 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더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우리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고, 너 나에게 오면은 좋겠다. 너 나 믿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로 땡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그럼 뭐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네, 그런데요, 제가 정말 높아심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에베소서 2장 5절,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은혜.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도요, 하나님이 기도해야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자꾸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하다 안 되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서 제발 부탁이니까 3주간이라도 1년 365일 다 못해도 이 3주간이라도 좀 하자. 이 말씀의 부탁 앞에 또 부담을 갖고서라도 와요. 그 부담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꾸 이렇게. 그래서요, 잘 기억하십시오.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말씀을 서로 듣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확실히 자기 자신이 체험했어요. 어떻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다메섹뿐 아니 바울뿐입니까? 누구도 베드로도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발을 보여주고 먹으라 먹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하는데 이제 누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성령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 사람이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인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하는 거. 그런데 여기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의 행동 사람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왕왕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는 아무리 비싸고 뭐 일제 독일제 해도 안 나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 마이크가 아주 유용하게 되지요. 유용하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마이크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이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이크 같이 쓰임 받을 때에 마이크가 수만 개가 있잖아요. 어떤 마이크는 술집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데 쓰여지는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우리 그랜드 피아노, 술집 가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그 술꾼들을 위한 피아노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아노가 쓰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도 저 피아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공장에서 기술자가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해. 근데 이 기도는 우리 목사들의 기도만 돼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도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불초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를 주방에서 써주시고 교사로 써주시고 찬양대로 써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요즘에 우리 김희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대를 속히 회복하라고. 그래서 회복하면 제가 꼭 찬양대에 세워놓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 마이크처럼 피아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그래서요, 주의 일을 우리가 일을 할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기쁨과 감사와 아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이러면 설교를 오늘도 또 해야 돼. 아유 지겨워. 그리고 막 인상 쓰고 짜증나고 맞아 하기 싫어서 하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보는 여러분도 불편하고 하는 나도 힘들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해줘서 고마워요. 기쁨으로 충성하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김은성 목사의 옛날 애인처럼 새벽에 우유 배달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요 전도를 이렇게 얘기를 늘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잘 듣지를 못해요. 잘 보지를 못해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 먼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 증거하고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크 같은 전도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은 야 내가 전도해서 아무게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나를 사용하여서 저를 예수 믿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여기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당연하지요. 듣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마지막에 너희를 꾀더냐? 듣고 믿음으로냐? 4절에도 과연 헛되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바울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때요? 쉽지 않은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왜 헛되게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로 된다면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꼭 인정을 그래서 검증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마이크고 내가 피아노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나의 삶으로 검증을 꼭 해야 돼. 혹은 증명을 해야 돼. 또 한 가지 검증을 하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착해서?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서? 아니에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야, 너는 목사로서 쓸만하니까 내가 부른다?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거나 쓸만하거나 뭔가 그래도 기대할 것이 있어서, 위인전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위인전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제도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주머니에 돈 생기면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 때문에 행복한 적은 언제가 있었던가 한 번이나. 당연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맨날 그런 생각은 좋은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만 계심으로 다른 거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은 각주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9절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여기 9절도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너 혼자 복 받으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9절에도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에게 진짜 복은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나 혼자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이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약속한 복은 나로 인하여서 이방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니 그 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이에요. 이 복.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을 꼭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아니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검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우리의 하루하루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여 우리가 마이크처럼 피아노처럼 잘 보여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남편들, 이웃들에게 주여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저들에게 보여지고 저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